안녕하세요. 손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지요. 시편을 묵상할수록 시편 기자들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8월에 시편 산책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시편 기자들처럼 깊은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인기 명예를 누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글쎄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영학자가 현대 경영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영어의 P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purpose, 둘째가 power, 셋째가 peace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purpose.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확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목적, 또 이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목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도 그것을 향하여 힘껏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지구력, 에너지, 파워, 힘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뒷심, 배짱 좋게 밀고 가야 할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2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3번째 있는 peace,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그 2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우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표가 분명해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끝까지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과 오만 때문입니다. 교만도 오만도 다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비교의식의 한 줄기가 바로 교만 혹은 오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생각을 가지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모를 비교하고요. 재산이나 학력이나 혹은 아파트 평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이즈나 이것들을 비교합니다. 학교 성적도 비교하고요. 그러면서 남이 나보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 오만한 생각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남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즉 내가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여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한 방면에 우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방면에 다 우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수한 점에서 교만했다가도 다음 순간에 다른 면에서 비교하다가 보면 나는 또 열등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는 교만해지고 어떤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아마 교만할 겁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몸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 문제만 나오면 또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외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에 또 열등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비결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남도 있는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랑하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 때에만 비로소 나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줄 빤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삶에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시인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고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하여 집착하면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앙탈부리거나 노력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삶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들의 참된 평안이 없을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혼자서 철저히 도심 없이 해보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는 거죠. 맡길 것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시인은 놀라운 평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귀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마치 아무런 근심이 없는 젖된 아기처럼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젖 실컷 먹고 엄마 품 안에 쉬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영혼이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쉼을 안식을 경험할 때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파스카는 빵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의 존재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의 온전한 안식처이시자 제공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평안의 선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내 영혼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음 같나이다. 아멘. 오늘로 시편 모든 시편들을 묵상함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편 다 묵상하지 못하고 몇 편만 묵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 남은 시편들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 샘과 용기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품속으로 달려들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집착도 교만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